한 번 더 고백합니다. 상처 뿌린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주님께서 내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상처 뿌린 선포합니다. 상처 뿌린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우리의 평안이 되십니다. 아멘. 주 사랑 어둠 이름을 나는 믿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한 번 더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감당할 수 없는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감당할 수 마지막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감당할 수 없는 기뻐 춤추며 찬양해. 예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아멘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찬양합니다. 함께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께 만세 강하고 능하신 왕 세상 모든 나라 다스리신 찬양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당분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1부 9시, 2부 11시, 3부 3시 중에서 평소 드리던 예배 시간에 접속하셔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헌금은 제목별로 주일헌금, 11조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1000번째 헌금 봉투에 모아두셨다가 성전 예배 시에 봉헌하시면 됩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보내는 것이 가능한 성도님들은 아래 계좌번호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교회학교는 온라인으로 공과를 진행합니다. 교회학교에 소속된 학생들에게 공과를 각 연령에 맞도록 부서에서 제공을 합니다. 예배 후에 제공받은 자료를 가지고 자녀들의 공과를 학습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학생의 헌금도 구분하여서
정성껏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내 공식 모임은 일시적으로 쉽니다. 예배를 비롯한 모든 모임을 일시 중지하고 진정 국면이 올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도록 합니다. 매일 저녁 9시에는 나라와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청지기들은 담당 교역자에게 전달되는 교회 소식을 성도님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목장 내 가족들의 영적, 육적 건강과 신앙을 두루 돌아봐 주시고 특이의 사항이 발생하면 교구 담당 교육자나 교육기관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각별하게 돌보아 주며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아가도록 기도합시다. 빠른 시일 내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사태가 진정 국면에 이르도록 마음 다해 기도합시다. 찬송가 21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광장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업의 터전인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러한 모든 은혜가 너무도 감사하고 감사해서 우리 성도들이 정성을 모아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일 헌금을 드리고 11조 헌금을 드리고 감사와 소원 헌금을 드렸습니다. 일천 번제 헌금을 드렸습니다. 선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과 생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이 헌금이 쓰여질 때에 드린 손길과 가정이 크게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에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넉넉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부터 19절 말씀.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산 위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좋은 나무, 좋은 열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마음을 숙연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기사 하나를 보았습니다. 올해 3월 초 아름다운 도시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존재, 임재를 믿는다는 제목으로 38세 된 의사가 글을 썼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 율리안 우르바는 롬바르디아 주 코로나19 전염병을 치료하는 의사입니다. 많은 어두운 악몽 같은 순간들을 지나왔지만 내가 지난 3주 동안 여기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을 직접 보고 경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악몽은 실제로 흐르고 있고 또 그 흐름은 더 거대해져만 갑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으로 실려왔고 그 다음은 몇십 명, 그 다음은 몇백 명이 몰려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이하러 집으로 보내져야 하는지를 결정해 라벨을 분류하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비록 평생 이탈리아에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 해도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위해 집으로 되돌려 보내집니다. 2주 전까지 나와 나의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에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인 학문을 배웠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이 교회에 가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9일 전 75세의 한 목사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로 우리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숨 쉬는 것이 심각한 상태였는데 성경을 지니고 왔습니다. 그는 주위에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너무 지쳤습니다.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상황에 더 이상 무엇을 할 수도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의사 동료 2명은 사망했고 다른 동료들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얘기를 나눕니다. 치열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 매일 우리의 평강을 구하고 우리가 환자를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어제 75세의 목사님은 소천하셨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에 120명이 사망했고 우리 또한 모두 지치고 몸과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와 도와드리지 못하는 우리에게 불평 한마디 안 하시고 우리가 더는 찾지 못했던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께로 가셨으며 현재의 상황이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그분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나는 6일째 집에도 들리지 못했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능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수많은 환자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에 기쁨이 넘칩니다. 소천한 그 목사님을 통해서 무신론자인 의사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호흡이 닿는 날까지 환자들을 돌보고 잘 돌보겠다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와 같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말씀들과 연관해서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참 선지자들과 똑같이 행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무슨 수로 구별해낸단 말입니까? 본문에 이것을 구별하는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로 동기가 무엇인지를 통해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사실은 노략질하기 위해서 숨어 들어온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양같이 웃고 양같이 행동하고 양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포악한 이리의 마음으로 양을 잡아먹으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기 전에 그가 3년 동안 가르쳐온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기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권면하고 떠납니다. 여기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의 동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선을 떼고 누구를 따르게 합니까? 자기를 따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기성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은 대개 보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물론 기성교회 안에 고쳐야 할 잘못된 관행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를 생각하며 고민하게 됩니다. 그들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면 얼마든지 그 비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말함으로 기성교회에서 이탈시켜 자기 단체로 소속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그 동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은 마지막에 가서는 반드시 자기를 따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삶을 파괴시키고 가족을 파괴시키고 사회를 혼란케 하고 나라를 혼란케 합니다. 오늘날은 거짓 선지자가 여기저기서 나타나며 말씀이 많이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은 바른 자세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파스칼이 우리에게 명언을 남겼습니다. 왜 그렇게 가짜가 많으냐? 이유는 간단하다. 진짜가 있기 때문이다. 참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열매가 무엇인지를 통해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의 요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좋은 열매를 맺으면 참 선지자지만 나쁜 열매를 맺으면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 나무에는 그 실과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열매를 보면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려 보아야 합니다. 나무로만 구별할 수 없거든 찬바람이 불고 가을이 와서 열매 맺는 것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감나무와 고염나무는 나무만 보아서는 모르고 가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벼인지 피인지는 추수 때가 되어야 알 수 있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은 열매라고 하는 것이 물론 행위를 말하기도 하지만 행위란 한때의 실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신앙 노선에 의한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잠깐 실수하는 것과 그 사람의 신앙 노선이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 성도가 한 목사가 실수했다고 해서 그 사람 그 나무가 틀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잘못하면 정죄가 되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근본이 다르고 동기가 다른 것이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는 좋은 나무, 좋은 열매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우선 나무가 좋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좋은 나무가 있고 못된 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있는가 하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도 있습니다. 가시나무는 넝쿨로 이루어진 가지에 가시가 돋는 장미과 식물입니다. 그리고 엉겅퀴는 선인장처럼 연한 가시로 둘러싸인 키 작은 식물입니다. 멀리서 보면 가시나무에 붙어있는 작은 검정 딸기는 포도로 보여질 수 있고 엉겅퀴 꽃은 마치 무화과 꽃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순간적인 착각일 뿐입니다. 근본이 약한 존재로 상징되는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근본이 선한 존재로 상징되는 포도와 이 무화과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저주와 형벌로 생겨난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생겨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무는 우리 사람들을 비유해서 말씀하는 것이지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라고 불린다고 하여 바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하여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무릇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오직 주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에만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지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저 줄기에 붙어 있는 것으로 자기 할 일을 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그 역할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로서 주님의 공동체 안에 속하여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좋은 신앙의 열매들을 맺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신앙의 열매들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회개의 열매가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품성과 가치관을 덧입은
자로서 맺어 가야 하는 성령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곧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할 때에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좋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좋은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런 우리가 항상 주 안에 거하면서 꼭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 소원을 가지고 오신 분, 염려와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이 있으신 분,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아픈 기억을 가지신 분이 계시면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리고 몸이 아프신 분은 지금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이, 소원을 가지고 온 사람이, 염려와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인 사람이,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아픈 기억을 가진 사람이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들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심령을 만져주실 때에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소원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염려와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음의 상처와 아픈 기억들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몸이 아픈 사람이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난치병자도 있습니다. 불치병자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픈 곳을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악한 영들아, 질병의 묶음을 풀고 떠나가라. 더러운 병마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 생업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네. 예, 주님 그렇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크신 은혜라. 예, 주님 그렇습니다. 한이 없는 주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네. 어디서도 모든 일을 주가 돌보시네. 험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네.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내게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내게 기쁨인지,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바라보네. 주 하나님 내 아버지, 그날에 영원히 살리라. 나는 비록 나는 비록 주로 살겠네. 아멘. 어디서 항상 살피시며.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걸어갈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네.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내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내게 기쁨인지,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 나와 바라보네. 내 아버지 한 번 더 합니다. 나는 비록 연약해도 부르시니. 아멘.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나는 비록 연약해도 세마다 사랑해. 부르시니 주대로 살겠네. 어디서도 항상 살피시며. 네. 주님 감사합니다. 걸어갈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네. 내게 주신 내게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내게 기쁨인지,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이 얼마나 내게 나를 위해
고백합니다. 그만하니 내 아버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버지의 아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의